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스봇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놓아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샵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작정원금 박옥희 권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히 구한 것 반드시 응답함을 믿사오니 선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선고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윗을 대적했던 거인족의 결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먼저 결론을 벌써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다 넘어졌더라. 아멘. 거인족의 소생이 다 넘어졌다, 죽었다. 여기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거인족의 후손들이 다 죽었더라. 이 거인족의 소생이란 가나안의 거인족 원주민 라파의 후손을 말합니다. 거인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파입니다. 라파. 이 말은 거인족이었던 르바임의 원주민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시면 돼요. 신명기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아멘. 자, 아낙 자손 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아낙은 누가 생각이 나요? 퀴즈를 내면 안 되는 셈. 아낙 자손 누가 생각이 날까요? 자, 당시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세 시대, 모세가 죽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잖아. 비록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땅을 달라 그러잖아요. 아낙 자손은 바로 자이언트란테, 자이언트, 거대한 사람. 그러니까 아낙 자 거대한 사람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르바임의 뜻이 아낙 자손이었다. 그러니까 르바임은 바로 거인족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명칭 때문에 그들이 살던 근처 계곡을 르바임 골짜기라 그랬던 거야. 그 땅을 누가 차지했느냐? 바로 유다 지파가 차지했어요.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네 사람을 라파 족속, 바로 거인족 르바임의 후손의 생존자들입니다. 가드에서 태어나 블레셋의 용병으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가드 하니까 또 누가 생각이 나요? 가드의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가드 사람. 그러니까 가드라는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자이언트, 르바임 사람, 라파 사람, 아낙 자손과 같은 사람이 태어난 동네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 거인족 골리앗의 동생을 포함한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을 완전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괴멸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괴멸시킨 자들 그들이 누구일까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에게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아멘. 그의 부하들,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다윗의 부하들. 다윗 왕의 조카이자 요압의 동생인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 그리고 이제 나와요. 그 부하들이 누군지 16절부터 한 사람씩 나와요. 또한 다윗의 30인의 용사 중에 한 명인 후사 사람 십부게,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 다윗의 형 삼마인데 삼마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그 요나단은 저 요나단이 아니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인데 성경에서는 평가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당시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을 통해 거인족들과 대항해서 괴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무슨 생각이 나요? 이거 딱 읽다 보면 무슨 창세기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를 복을 줄 때 창세기 12장에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다윗의 대항자들, 다윗의 막는 사람들, 다윗을 저주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싹 괴멸시켜버려요. 그것이 크든 거인족이든 아니든. 근데 놀랍잖아요. 이스라엘이 변화된 건 좀 놀라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어릴 때 가드 사람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못했어요. 다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형들 안부 물으러 가서 형들이 다 숨어 있어요. 왜? 골리앗이 나타났어. 골리앗이 있어. 큰일 나. 근데 여기는 지금 대표적으로 몇 명이 나왔어요? 4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을 하지 못하고 사울이 끙끙 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가자니 죽기도 하니까 절정해서 전쟁이 지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리더가 바뀌었어요. 리더가 바뀌니까 대하는 게 달라요. 한 사람에 4사람이나 나왔는데 그냥 족족 다 그들이 괴멸시켜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명한 사람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는 사람,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괴멸하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무너뜨려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인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거인족을 상대하는 그 사람, 거인족을 상대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그 사람의 순전함에 따라,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따라 그 문제를 대하는 것이 달라진다 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저들이 똑같아요. 죄악도 똑같습니다. 문제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대항한 우리가 순전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그 문제는 괴멸될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던 다윗 왕의 충성심에 대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 특별히 4사람 그 외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멘. 보세요. 추종자들이 부하들이잖아요. 왕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등불은, 이 등불이라 성경에서 이 등불은 생명, 번영, 영광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다윗의 신하들의 이 말은 이스라엘의 번영, 이스라엘의 안정, 이스라엘의 영광의 중심인 다윗 왕이 위험과 죽음의 도살의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는 간절한 충성심입니다. 등불이 꺼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8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아멘. 꺼지다, 등불이 꺼지다 그러잖아요. 이 등불이 꺼지다, 빛이 꺼지다, 이런 말은 죽음과 파멸과 무너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당신이 꺼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괴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된 것은 추종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 2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이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등불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등불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꺼지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한 장을 딱 넘어가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은 저분이시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다윗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장 2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자, 주님이 등불인데 내가 다 꺼져가요. 이렇게 그 등불, 동일한 등불 주님이 오셔서 켠다 이란 말. 주님이 켜셨으니까 어둠이 밝혀졌어요. 이렇게 우리는 등불은 등불인데 그 불 자체의 근원은 아니에요. 우리는 등불이 우리도. 근데 등불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불을 딱 켜면 우리 앞날이 환하게 빛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환하게 빛나게 되고 자녀가 환하게 빛나게 되고 교회 앞날이 환하게 빛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시며 흑암을 밝히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자신을 비천한 곳에서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높여 주셨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등불의 빛을 주었는데 그 영광이 사라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는 것만큼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다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다윗의 영광은 지켜져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30인의 고백, 다윗의 추종자, 오늘 본문의 네 사람 그들의 고백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사무엘하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아니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윗 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죽어도 우리 10,000명 이상보다 가치가 큽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영광,
하나님의 빛이 절대 이스라엘에서 사라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미화교회 또한 목회자에게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네 사람은 나간 거예요. 그것이 거대한 민족이든 르바임이든 뭐 라파든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쩔쩔맸는데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민족이 네 사람이 나타나 이들은 절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들은 제거해야 되며 전쟁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들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죄악이든지 여러분들이 유익이든지 그걸 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방해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제거돼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때때 우리의 게으름도 우리의 나약함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방해되는 것, 게으른 것, 영적으로 소홀하는 것, 하나님 우선지가 아닌 것들도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단호하게 제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전쟁에 나간 네 사람의 다윗의 용사들은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선한 은혜 가운데 영광이 드러나 이스라엘 전성기가 오게 되는데,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별을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겨울이 되면 미국은 2-3개월 걸려요. 지금부터 할 겁니다. 땡스기빙 데이 앞두고 그 전부터 집을 막 수리하기 시작해요. 부수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장식을 합니다. 이게 일상이에요. 그냥 일상. 지금부터 해요. 뭐 달고, 그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 가요. 이렇게 마을로, 이렇게 잘된 마을을 그거 구경하러 가면 와, 환하게 해놔요. 마을 전체가 해놔요. 이 사람들이, 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근데 그걸 보고 이야, 저 같은 사람들은 구경하러 가잖아요. 이렇게 왜 할 게 뭐 하우스가 없으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경하러 가요. 거기에 막 이쁘게 해놨습니다. 유대인 마을에 가면 유대인들 똑같이 해놔요. 그 큰 집과 벽에다가 그 별을 예쁘게 진짜 크게 달아놔. 그 별은 예수님의 별이라는 유대인들이 꿈꾸는 그 별은 다윗 별입니다. 다윗의 전성기를 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다윗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성기가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저렇게 전쟁을 막 이스라엘 하고 있어도 타협은 없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끝까지 가는. 뭐겠어요? 미국이 그만해라 듣지도 않아요. 유일하게 미국 말 듣지, 뭐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 시대에 꽃을 피우게 돼요. 다윗 한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 이들의 이 마음 때문이에요. 생명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영혼 살리는 그 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살리는 거, 영혼 살리는 거. 이 시대의 영광은, 이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을 하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라 하면 능력도 허락하시고, 영혼을 살리라고 지혜도 허락하시고, 영혼을 살리라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영혼을 살리라고 은혜도 허락하시고, 영혼을 살리라고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것인데, 그대로 우리가 쓰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에,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에 임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에, 우리 미아교회, 미아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한국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살리는 그 일, 할렐루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살려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가야 돼요. 나가고 영혼 살리고 또 나가고 영혼 살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이 지역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공동체에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다윗 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다윗의 가진 영광을 지켜내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용사들 전 국민이 똘똘 믿음으로 뭉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고자 한 신념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치는 영혼 살리는 그 일인데, 그 일에 영광이 드러나도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에, 공동체에, 우리 미아교회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